인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다면 타락의 사건입니다. 타락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출발했겠죠. 타락의 사건으로 인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죠. 타락의 사건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어졌으면 유리창을 갈아야 되듯이 뭐가 타락되고 뭐가 깨어졌는지 알아야지 복직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타락,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 원죄가 뭔지, 무엇이 깨졌는지를 제대로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타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타락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신부에서 종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입장은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뱀의 꼬임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게 이게 원죄고,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완전히 그냥 천국의 지옥으로, 신부에서 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타락, 추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뭐길래 이걸 따먹고 이런 일이 일어난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께서 선악과를 고민하시는 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선악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먹고 싶었다면 이 따먹지 말고 그 매달린 채로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베어 먹으면 되지 않냐고. 왜 그걸 굳이 따서 먹었냐고. 따먹지 말고. 선생님 막 온갖 이렇게 막 생각도 다 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해서 풀게 됐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푸는 데 있어서 먼저 생명나무에 대해서 풀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잠언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다. 생명나무를 의인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바로 생명나무,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드디어 이루게 되면 그것을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모든 인간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편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전하고 선량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따르는 의인, 지혜로운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소망이 되는 사람, 온전하고 선량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어떤 자를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옷은 자기 의의 행실입니다. 행실이 들어오진 것을 빤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성은 천성,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생명나무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 아무도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는 통로가 되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성의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 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브릿지 구절을 찾아봐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야? 예수님이죠. 바울은 좀 독특하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을 쓰게 돼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사람 아담, 후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도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이름이 같다는 것은 사명이 같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름이 사명이었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신약의 생명나무이듯이 구약의 생명나무는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 옆에는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는 바로 하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여자에게 과일같이 생긴 게 뭐가 있냐?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는 사랑의 러브레터가 바로 아가스예요. 아가스. 술람이 여자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와 같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가스에 보면은 여자의 그 신체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여러분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문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망대, 이거는 뭘 상징할 거예요? 여자의 목입니다. 목이 이렇게 진짜 길다란 여자가 미인상했습니다. 등불은 바로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름달은 뭘 상징하고 있죠? 얼굴이죠, 얼굴. 지금은 계란형이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더 이제 미인상이었어요. 이 흑염소 무리는 뭐냐면 머리 색깔이 새까맣게 된, 새까만 홍색 시름 입술을 이야기하고 있고, 석류 쪽은 이 볼을 이야기하고 있고, 꽃밭은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쌍태한 노루는 불룩한 쌍태한 이 노루 새끼를 했기 때문에 배가 불룩한 가슴을 이야기해요. 여자의 어떤 가슴을 이야기. 별의별 이제 면담을 다 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이다. 너무 커서 네가 무거워서 앞으로 자빠지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됐다. 그 뭐 너무 작아서 고민이다. 아이고 괜찮다. 나보단 크지 않냐? 선생님의 면담은 너무 이게 아주 그냥 단순 명료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아니다. 잘 묶은 볏다는 뭐죠? 허리죠, 허리. 솔로몬은 잘 묶은 볏다, 꼭 묶은 볏다를 좋아했습니다. 기둥은 다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자수는 키와 같이 키가 훤칠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과일, 실과
실과는 바로 여자의 성적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산은 바로 여자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성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갖다가 아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 실과 선악과, 이것은 바로 여자의 성적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면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왜 따먹고 난 다음에 치마를 하냐고. 입을 가리든지 마스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치마를 가리냐. 범죄한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뭐야? 잉태하는 고통이 큰다는 거야. 무슨 놈의 과일이길래 먹고 잉태하는 과일이 있단 말이냐. 그런 과일이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일은 바로 여자의 성적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범죄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치 않고 진리로 온전히 성장치 않은 제 저질은 이성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봤을 때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더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축소하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더라. 남자 여자의 바로 성적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축소시키면 바로 정자와 난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정자는 뼈를, 난자는 살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이 근본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을 일으킨 뱀의 정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범죄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같이 간음죄, 루시퍼, 큰 용을 내어 쫓기니 바로 루시퍼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래서 결국에는 간음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루시퍼 사랑의 감수성을 타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뜻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 루시퍼가 아담 하와를 잘 지켜주고 경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 질투하면서 이 아담 하와를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탄 루시엘 영상 한번 볼까요?
이처럼 사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기 위해서 계속 이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그래서 항상 시대가 악해지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게 성도덕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세계든 이성적으로 무너지면, 타락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심판해버립니다. 사탄들은 계속해서 이성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죠. 첫 번째로 이 사탄은 하와를 꼬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뇌사랑을 끊어버립니다. 뇌사랑은 뭘로 진행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하와에게 야,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까가 아니라 정령코, 말씀을 확실하게 하래야 돼.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고 깎아거리니까 사탄이 아이고 이게 잘 모르구나 하면서 야, 그 따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싶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사탄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성장 과정 가운데 이성의 눈을 열지 않게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생육하기를 원했는데, 이성의 눈을 이렇게 뜨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되는 장이 됩니다. 어릴 때라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육적인 사랑에 확 빠져버리게 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이 잘 못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는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알아요. 인간은 육신을 통해서 영이 성장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육을 갖다가 치는 거예요. 육을 제약을 행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이 성장 못하고 착살이 나는 것이죠. 육신의 타락을 하게끔 아담 하와를 이제 서로 타락시키면서 이성의 타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랑을 가로채 버립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랑을 단위 주관 안에서 타락된 사랑, 비원리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 끊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잘 성장시켜서 정말 이상적인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는 사람 통해서 진돗개, 완전 순종은 아니지만 귀한 혈통이라고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나도 잘 못 먹는 고기도 먹이고 정육점에 가서 이런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또 먹이기도 하고 막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내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좀 집을 비운 대신에 아버지한테 이거 좀 맡겨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가 맨날 묶여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를 풀어놨어요. 내가 돌아오니까 얘가 임신을 한 거네.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순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이 진짜 새끼를 뵀냐고. 나중에 새끼를 낳은 거 보니까 우리 옆집에 그 허리 길고 다리 짧은 그 개하고 비슷한 걸 낳았더라고요. 진돗개 한 마리 더 그 목적이 깨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지.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이상세계를 이루어 보려고 그랬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너무, 이 사탄들을 완전히 지옥에 쳐넣어버리면서 4,000년 동안 이걸 진짜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육으로 타락시키면서 사탄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성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있던 이 영적 사망이 끊어지게 되면서 꼴도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냐고. 딱 따먹으려 할 때 아유 안 돼 이놈이 하면서 이렇게 딱 해버리시지 왜 자유의지를 딱 맡기셨냐는 거죠. 인간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지로 성장하고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와야 하지만이 온전한 신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체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오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다른 데로 써먹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유혹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양심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나 계시를 주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성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할 때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 막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런데도 안 돼요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잡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성경에 보면은 이성 범죄에 대한 걸 가장 난절하게 다룹니다.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 이걸 이 성경에서 최고의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큰 것이 바로 사랑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법은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은 사랑법이다. 사랑법. 이 사랑법을 범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성 범죄에 완전히 가차 없습니다. 혼인문란, 완전히 그냥. 그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문란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과 일체돼야지 모든 악을 멸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 주님과 이 사랑의 그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어야지만이 이 타락의 세계를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론 깨달은 그 영상 한번 볼게요.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지구촌 50억 인구가 다 미쳤다고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맞다면 맞는 것이다. 저희는 정신교육을 시키셨어요. 하늘 두 쪽이 나도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죠. 우리도 그러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아담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깨졌고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서 영적 죽음이 되고 결국에 이 땅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죄악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대와 사랑으로 창조한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의 역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지고 6천년 짝사랑의 한을 남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을 회복하려면 이 법 중에 최고의 법인 사랑법을 풀고 나와야 됩니다. 타락의 근원인 선악과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사랑법이 뭐냐면 절대 성장하기 전에 이성 타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섭리사의 하나의 절대 교리입니다. 이성에 훅신 맞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참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학자까지 참으면서 운동을 합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통을 참으면서 공부를 하냐고요. 밤잠 안 자면서 더 이상적인 그 세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적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최고의 유혹은 이성이죠. 절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랑법은 하나님의 최고법입니다. 지키면 최고의 축복, 안 지키면 최고의 큰 형벌이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사랑법을 깨달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뚫고 생명나무가 된 예수님, 또 그 말씀을 받으신 우리 선생님, 섭리 역사는 에덴 복직 역사고 사랑의 법을 지켜서 사랑의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이 섭리 역사입니다. 타락론을 배우는 것은 타락하지 말라는, 제발 타락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이고 이 사랑법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멋진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